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충성된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성공을 넘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위대한 사람이 어떤 걸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위대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한 25년 하면서 25년이 넘었네요. 26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도 막 부흥과 또 신도시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까, 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들어가 보니까 그런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보다 정말 하나님이 찾는 충실한 사람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 가운데 나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해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8형제가 있었는데요, 8형제 중에서 다 왕으로 뽑을 때 다 찾지를 않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또 아니라고 고개 흔들고 또 한들, 이제 없냐 너의 형제 중에 저 말째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 밭에서 지금 양치고, 들에서 양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똥냄새도 나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8형제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학식이 풍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충성된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을 찾는데, 그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일에 충실한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뭐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성도 숫자로 많이 차서 그냥
뭐 문제나 일으키고, 난 이거보다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공동체, 저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정말 하나님이 찾도록 그렇게 다듬어 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다듬어 갈까.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를 오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오늘 세 가지로 충성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해 가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뭐냐 하면,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고아 과부를 향하여 긍휼을 베풉니다. 가난한 자에게, 못난 자에게, 이웃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거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주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정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면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충성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민족을 바라보고, 저 민족이 구원을,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기만 한다면 내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긍휼이 여기는, 그래서 다윗을 찾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번 거기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의인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인가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나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이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김,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긍휼을 감당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여기 오늘 보니까요, 참 한번 여기 여러분 그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4절 15절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에 완악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러짓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 닮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면, 야,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다른 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한번 16절을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17절 시작. 사람을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고 전도하면서 기쁨이 있지 않나요? 감사가 있지 않나요? 그 안에서 찬양, 내 걸 주면서도 기쁨이 있지 않나요? 긍휼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긍휼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충성된 사람은 거기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20절 시작.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계절을 따라서, 항상 계절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봄에 놀고 있다가 여름에 놀고 있다가 가을에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둬요. 때에 따라서 항상 그 때와 그 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그 자기 맡은 자리를 잘 지켜가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요. 농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막 갑자기, 이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지, 갑자기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뭡니까? 불성실하게 그냥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남을 눌러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되고, 남을 눌러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것은 성실해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불성실한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면서 충실하게 그 때와 시간을 맞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잠잘 때 잠자고 하면서 낮과 밤을 가려가면서 정확하게 때와 계절을 따라서 정확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요새 날에 막
막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자기의 자리를 충실하게 맡아서 진짜 성실하게 변하지 말고 나기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나중에 열매를 기대하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내게 당장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바라보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헌신이 봉사가 어렵더라도 뚜벅뚜벅 그 길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막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씨를 심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며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심는 거죠. 뿌리는 거죠. 주님은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한 14년, 5년 됐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우리 교회에 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요셉이를 주님은 찾잖아요. 뭐 할 때 찾았어요?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그냥 기뻐하면서 그냥 순진하게 그냥 바보처럼 가서 이야기 다 매주할 고주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팔려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충분히 해요. 공의롭게 해요. 성실하게 해요. 그때 요셉이를 감옥에서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인데 그 자기의 자리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씨앗의 열매를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를 그냥 내가 그냥 유창하게 하려고,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성실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사람,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겉만 번지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같이 울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묵묵히 함으로 다른 이 열매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내가 묵묵히 일함을 따라서 그 다른 사람이 열매 맺은 이거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가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주님은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럼 세 번째로 충성된 사람, 첫 번째로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성실하고 공평한 사람, 성실하고 공평한 사람. 여러분, 농사를 지면요, 성실하고 불공평하고 말하자면 불성실하면 절대 농사 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일확천금을 가지고요, 노름을 한달지, 사기를 친달지, 남을 눌른달지, 이 불성실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새 날에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불성실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갑자기 성공을 할까? 내가 사회적으로 뒤처지지는 않을까?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지 않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저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는가? 의사도요, 제가 이제 의사들을 많이 상대를 해보고
했는데, 야, 저쪽 의사는 같은 똑같은 의대를 나왔는데, 야, 저 의사는, 이쪽의 의사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6천만 원을 벌어. 너는 1,000만 원밖에 못 버네? 같이 개업을 했어도. 야, 뭐야 이거, 저 남은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는데 여기 가서 어떻게 개업을 했는데 더 잘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저를 내가 따라잡으려고 애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환자 진료를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된 사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성실하게 지키고 마치 농부와 같이.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보면 23절을 읽어봐요. 23절 보면 충성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서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면 어떻게, 때로는 견책도 해야 돼, 때로는 권면도 해야 돼. 정말 써디쓴 권면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일어선, 자녀를 사랑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자녀를 꾸짖으라도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첨하는 말로, 자녀가 아니고 타인한테는 그냥 좋은 말 싹 하면서, 여기 아첨하는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는 더욱 사랑을 받는. 아첨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말을 싹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말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다가 너무 칭찬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어. 좋은 말 겉으로서 하는 거 오히려 해가 돼. 그러나 잘못한 것을 견책하고 권면하고 그랬을 때 그를 세워주는 사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못을 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세워주는, 하나님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사람을 세우세요. 아멘.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거닐면서 전부 다 사람 뽑아서 사람을 세워 12제자를 세워 무너뜨려 세워. 그 무지리 같은 사람도 세워. 그 못 배운 무식한 놈도 세워. 그 엉터리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세워. 이 사람이 뭔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저 남이나 비방하고 욕하고 수군대고, 여러분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면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풍족하게 되리라.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풍족하게 되리라.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여러분들이 찬조하고 돕는 것, 여러분들이 망할 것 같지요? 절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교회 안에서 찬조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거, 여러분들 가정이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하고 풍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고 남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풍족하게 그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남을 도우는 사람들 보세요. 잘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있으면요, 나중에 돈 벌어서가 아니라 자꾸 베푸세요. 베푸세요. 아꼈다가 똥 돼요. 네. 아꼈다 똥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베풀으라 이 말이야. 베풀으라.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하게 풍성하게 축복하리라. 아멘. 한번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또 저를 보세요. 저는요,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말 할 건 아닌데 여러분들 모르게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펼쳐주고 정말 모르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요. 우리 교회를 축복할 줄 나는 믿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걸 믿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세워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을 통해서 잘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보다 나를 만나서 잘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성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충성된 사람이라 말하며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발탁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발탁되어서, 요셉과 같이 발탁되어서 뽑혀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자손 만대로 형통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그냥 풍성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차고 넘쳐 선교, 그냥 세계 방방곡곡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만 오면 성공도 능력도 뒤로 하고 충성으로 나가자. 충성으로 나가자. 그 사람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 성공을 넘어 위대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고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